과연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약하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에 촛대가 있습니다. 하늘의 촛대가 이제 솔로몬에서 여로보암에게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 기도의 촛대를 빼앗겼을까요? 그의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집니다. 주님은 그래서 10지파를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여로보암, 우리가 알기로 어떤 왕입니까?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기에 악한 왕인데 왜 주님은 그에게 굳이 기도의 촛불, 하늘의 촛불을 옮기셨을까요? 문제의 원인을 짚어보면요, 바로 이 모든 것은 솔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솔로몬이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을 버리고 사실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인 건가요? 자녀에게 이제 유산으로 돌아가야 할 왕국조차도 이제 내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12지파 중 10지파를 다른 이에게, 즉 남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나라의 많은 부분들을 이웃국가에게 후에 뺏기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지요. 솔로몬이 그래도 많은 부를 축적했으니 뭐 걱정이겠어. 그 자녀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나누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남겨주었던 재산들 온전히 자녀들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요, 많은 재물을 보았지만 그것이 성전이든 보물이든 왕궁의 보물이든 자기 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금 방패 같은 이 모든 것들이 후에는 애굽왕 그 시삭의 침략과 함께 이방 땅으로 옮겨지는 수모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하나하나 뺏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재물입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전승입니다. 솔로몬의 말로는 그리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되었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로 통치하면서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존경을 받고 인정받은 것은 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그가 먼저 한 행동,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구별된 왕, 특별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굳이 그를 구별되면서까지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는요, 그의 초심의 마음에는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공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탐욕하지 않았어요. 그는 순수한 신앙의 결정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올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고백을 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나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제발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위해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그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뜻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럼 이 백성들은 잘 보면 누구의 백성입니까? 솔로몬의 백성입니까? 아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나에게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낍니다. 나를 위함인가요? 아니요. 당신을 위함이었어요. 주님은 이 기도에 흡족히 만족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왕들 가운데 그를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왕 중에 가장 부요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통치 시절 동안 넓은 영토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넓은 영토를 갖게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축복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토를 갖게 되니 세력이 생깁니다. 세력을 갖게 되니 힘이 생깁니다. 강한 군대를 갖게 됩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완만한 외교를 하고 싶어 솔로몬에게 관계를 원했고, 솔로몬도 그러한 관계를 굳이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라와 나라가 만나게 되니 무역을 하고요, 장사를 하고요,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 안팎에서는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군사력, 영향력, 이 모든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잘됨이, 이런 영향력과 힘이 세상적으로 강한 무역을 갖게 되고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더 원만히 하기 위해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끼리의 규약을 맺다 보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들어와요.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옵니다. 깨끗한 그의 영 속에 우상의 어두움이 들어옵니다. 그의 순결한 신앙과 믿음은 시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성공을 통해 스스로 정죄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 순수했던 그 열정과 마음, 이방 여인들과 그 이방 신들의 영적 흐름을 통해서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고 겸손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의 축적과 인간적인 외교를 통해서 더 이상 마음과 뜻이 깨끗한 영이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합니다.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성전과 왕궁의 건축 공사들을 하려다 보니 그렇게 사랑하던 백성들, 그 기도로 얻었던 그 믿음의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먹고 있습니다. 무모하게 세금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강구하던 그가 도리어 백성들의 어깨에 삶의 무게를 더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사실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왕궁을 건설하는 것,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것도 절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였어요. 솔로몬은 그러다 보니 주님과의 뜻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 눈높이와 그 목표와 목적이 점점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솔로몬의 권력욕은 그를 점점 참혹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그도 순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가 착각하게 됐어요. 그 착각은 그의 영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셔요. 그의 삶의 처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입니다. 그렇지만 훗날 검고 타락한 그의 영으로 변화된 그 한지가 있는데 그 먹을 엎었을 때 그 어두운 먹이 그 마음을 가리듯이 그의 영도 이제 본분을 잃고 생기를 잃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베델 가족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잘됨이 있을 때
무언가 된 것 같을 때 그럴수록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요? 매일매일 주님께 물어보며 나의 길을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내야 합니다. 솔로몬은 다른 나라와의 원만함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수많은 이방신을 허용했을 때, 그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다 백성들을 위한 거라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야. 다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수용했을 뿐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 행함이 아닌 나를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다 어떤 일들이 틀어지고 엎어지면 핑계를 대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약하디 약한 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어느 때 가장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혜를 구할 때였어요. 지혜를 구하고 백성들을 위할 때,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는 가장 강한 자였습니다. 그가 가장 약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보기는 좋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세상과 타협할 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를 할 때, 그리고 주님을 멀리할 때 그는 가장 약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연합하고 내 군사가 누구보다도 강해 보였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런 강함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본 모습은 백성을 위할 때지만 백성을 위함이 아닌 내 자신만을 원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큰 질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에게 모든 실권이 갑니다.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취한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읽었던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축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뒷부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견고한 집을 세우게 하고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한테 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내가 만일 어떠한 일을 해야 이것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죠.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큰 축복을 주는 단서만 지키면 되는데 이 여로보암 일단 기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 왕조를 세웁니다. 근데 그는 이 전제 조건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가자마자 에브라임 산전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의 백성들의 신앙심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 상을 세우게 됩니다. 악행을 저지르게 돼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선지자 아이야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결국 회개치 않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만을 부리다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강대국에게 나라를 뺏기는 수모를 겪게 되죠. 저는 오늘의 말씀, 이 38절에 있는 초반부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라 라는 이 만일의 삶을 지켰더라면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도 멋진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택 가운데의 길에서 성령의 길과 어둠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길을 행할지, 그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 대한 강요는 없지만 선택을 했을 때 책임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와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그 결과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행함대로 갚는 것,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내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이야 대단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요. 내가 땅콩을 심으면요 땅콩을 거두고요, 내가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이 나는 것이고요,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이 나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감당은 심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명령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내 아집과 교만함으로 성령을 회방하면은요, 주님은 절대로 그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피 엔딩의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은 해피 엔드의 삶은 살지 못했어요. 그의 삶의 시작과 중간은 너무나도 감칠맛 나고 멋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끝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멋진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같이 그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은 영적 무감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심어놓고서 도리어 주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조차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집과 내 의를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요, 주님은 다 아셔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약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약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혹시 내 상태가 약해졌다면 나에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정답은요,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 혹여나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물어보세요. 내 마음에게 물어보고 내 마음이 부끄럽고 껄끄럽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잘못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항상 선한 마음과 행복한 삶으로 살기 위한 것은 선을 행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하려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부끄러운지,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나의 길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동안 나의 고집으로 주님께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처음에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지혜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함께 해주신 주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무릎 꿇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사람 보는 삶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룩한 내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